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의 자리에 서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듯이 보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리가 저기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는 어떤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또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저들과는 같지 않다. 저 죄인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마음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님에 감사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을 이 바리새인은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비참한 노예선이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더 왕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노예들은 자기의 억울함과 죄 없는 것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백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저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제가 와야 됩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딱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대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나? 하고 묻는 왕에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여기서 고생을 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흉악한 인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인데 왜 의인 속에 이 죄인을 두었느냐? 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면서 이 사람을 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한가운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어울리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제일 똑똑하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의로우면 그래, 네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연약한 죄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촛불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움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또한 비교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과 우리가 사실 비교해야 됩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쁜 비교는 어떤 비교입니까? 나쁜 비교는 발전이 없는 비교입니다. 비교할수록 내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쁜 비교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비교입니다. 이런 비교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잘한 사람을 두고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나쁜 비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비교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교는 발전이 있는 비교입니다.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배우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비교인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저의 신앙을 비교할까요? 비교합니다. 감히 가끔씩 비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항상 비교합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비교를 통하여 나를 채찍질하고 건강하게 나 자신도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부교육자분들과도 비교합니다. 각각의 목회자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의 그런 장점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의지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제 자신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 서로 칭찬하기 놀이를 합니다. 칭찬하기 놀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런 놀이를 자주 합니다.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서로의 칭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또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 각각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듣습니다. 이분은 이걸 잘하시고 이분은 이걸 잘하시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 정말 내가 배워야 될 게 많구나, 정말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비교를 선용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열등한 사람, 또 내가 더 우월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려고 노력하기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칭찬해 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목회자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리더들의 앞선자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배우고 또 듣고 배우고. 여러분, 비교를 해도 좋은 비교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발전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은 종종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을 넘어서려고 해야 그 사람처럼 최소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어떤 모델이 있지만 그 모델을 항상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최소한 그 모델까지라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비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되고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세리는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세부터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자세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어떤 뜻입니까? 두려워한다. 정말 내가 또 경외하고 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거는 죄송한 마음, 또 무안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이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고 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기도 시간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리더에게 소통하지 못하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끙끙 앓고 가슴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제 상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세리,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세리와 바리새인은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멀찍이지만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이 세리가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이렇게 또 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도 전형적인 그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저 세리는 저런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 내용에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보기에도 저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더 그럴까. 그렇게 하면서 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눈을 신경 쓰는 기도, 우리가 얼마나 사람 눈치를 많이 보면서 기도합니까? 특별히 여기는 다 오밀조밀 앉아서 옆에서 뒤에서 얼마나 사람 눈치가 많이, 사람 의식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또 내 옆에 자녀 또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토로하며 토설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다. 바리새인은 사실 감사 기도로 넘쳤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뿌듯하게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온통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마음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감사 기도고 의로운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세리는요, 손가락질 당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는요, 아무도 그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는 그런 작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 작업,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원통한 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나 좀 봐달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하여도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은 순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이 본당에 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당에 나가실 때는 하나님 앞에는 최소한 의인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멋있게 하고 나가면 의인이 되겠습니까? 앞에 찬양인도 멋있게 하고 나가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기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도, 또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리의 기도, 때로는 적나라한 기도. 누가 이 기도 내용을 들으면 참 뭐라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적나라한 기도, 사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붙잡을 것 없어 이 새벽 주님 붙잡으려고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호해 주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새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바리새인과 같이 못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또 고통들과 아픔들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짊어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세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인교회가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면 의로운 교회, 의로운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고 찾아내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구미 옥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목자수련회 강의를 하십니다. 오후 1시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미옥계 가운데, 옥계교회 가운데 대흥교회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뮤지컬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또 은혜 주시고, 주말에 주일에 신부상교회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하고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엎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열려진 그릇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 드는 그런 마음이 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